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비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오늘 성경은 다른 거 전혀 소개되는 내용이 없고 직접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굶주릴 때에 먹여주시고 많은 기적과 의사를 보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 주님이 안 계시게 되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당황하는 정도로 끝나겠어요? 며칠 기다리고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그들이 뿔뿔이 제 갈 길로 흩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주님이 떠날 때를 이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와 달리 주님이 안 계시면 각각 인간적인 생각들, 각각 자기 나름의 판단, 자기의 습관 또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 너무나 장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당 종교는 귀신은 무당만 받으면 돼요. 귀신 들리면, 귀신 받으면 그건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독교도 성령을 받으면 다 그럼 무당같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당이 하는 일은 점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 점쳐주고 돈 받아서 사는 거.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당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그게 우리 한국 전통적인 무속 종교의 경험이에요. 그거는 모든 민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민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무당처럼 남 점쳐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게 뭐 완전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귀신을 영을 받으면 무당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도 무교식으로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성령을 전부 성령 받으면 그런 귀신과 같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무슨 점을 친다든지 남을 꿰뚫어 본다든지 이런 그런 식으로 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인 별로 없고 무당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인이 된 후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점치는 기독교인이 부직 있어요. 예언한다 그러고 사람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이 하고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고 아마 제 생각에 한국에서부터 기독교 생활한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한두 번 그런 거 다 경험 있을 겁니다. 여기 호주에서도 여러 해 전에 그런 예언 기도 한다며 각 교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중에 무당이 대부분 여자들인가 여자들 중에 예언 기도 한다 그러면서 교인들 현혹시켜서 알아맞추고 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또 이름도 교회 권사래 그러면서 기도해 준다니까 그 사람이 무당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점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기도 받으러 간다 그러죠. 내용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무당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줄을 알도록 일깨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인생 살면 인생 살아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되지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성경에 첫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그 세상은 남이 아니고 나예요. 나는 세상 귀신들이 세상 신이 세상 귀신 쉽게 표현하면 그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불신자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지만 아직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온전한 진리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때 요즘은 내비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내비만 따라다니면 가기는 잘 가는데 내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는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길 찾기를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길을 찾아서 어떻게 가야 할 줄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찾아보고 머릿속에 그리고 가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필요성이 없으니까 쫓아갔다 왔다 해도 길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눈으로 이거저거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원리 전체를 습득해서 그것을 원리를 내 삶에 익혀서 상황을 볼 때에 이건 어떤 원리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이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무당이 귀신이 들린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죠. 무당은 진리와 상관없어요. 무당이 됐다고 해서 세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 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는 깜깜할 뿐만 아니라 모를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요. 무당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당이 말하는 것은 무당이 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꾸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돌이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떠받들게 해보라. 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 채우는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수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세상 귀신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무당 찾아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자신이나 가족이나 누구도 그런 종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섬기고 이웃을 바로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읽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재산을 다 내놓고 궁핍한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그게 제정신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 안진뱅이 구걸한 안진뱅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전 같으면 눈에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존재들이
눈에 들어와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순복음교회 교통이 성령을 많이 오염시켰어요. 성령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을 많이 오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당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 들리는 식으로.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점치듯이 예언한다 그러고, 방언하고, 무슨 손 얹으면 병 고치고. 왜냐면 옛날에는 무당 병 들면 다 누구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가 가지고 무당이 부적을 써주고, 더 심하면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도 다 무당 섬기고, 그러니까 집에 사랑채를 지었는데 형님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이 사랑채를 지어서 아프다, 그래서 사랑채를 다 부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만큼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요. 사람이 아주 무식해져요. 맹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다른 사람 무덤에 말뚝도 박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길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산에다가 이렇게 말뚝 박고, 이런 식의 전부 무당, 세상 귀신 들리면 삶에 아무 유익도 없는 해만 끼치는 일을, 그거를 아주 뭐 신념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게 그런 식으로만 또 그런 거 잘해야 이게 용하다, 능력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갈 때에 한국은 도시마다 날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하는 부흥 강사들이 전부 금식 기도하고 불 받고 능력 받았다. 그래서 오면째 안수 기도하는 게 일이요. 예배 끝나고 부흥회 끝나면 그냥 쫙 모여들어가지고 안수 기도해서 병 고치고 뭐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써내서 헌금하고 기도받고, 그 무당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른 삶의 진리를 앞으로 이제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거꾸로인데,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방식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식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 그 교회를 썩게 하는 거예요. 무당 기독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세상 교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인데 속은 세상하고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분을 받으면 첫째 사명이 이 진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직분을 기독교인 직분으로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는 진리를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며 말하는 것마다 세상 방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세상적인 거 말하면 나는 금방 따라가는 본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고향. 뭐 잡으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3년 따라다녀도 사흘 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3년 보고 배운 게 사흘 만에 다 무너져. 주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로 깨우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모여 있으나 많아요. 모여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가죠. 저 여러분 가운데 여기 100명이 있어도 두세 사람만 세상적인 얘기로 소리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령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 성령은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들 자꾸 설득하세요. 끊임없이 설득하시지만 강제적으로 우리 생각을 뒤집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뒤집으시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성령이 안타까우셔서 바르게 우리들을 생각하도록 깨우치시길 원하지만 우리 머릿속을 성령이 강제적으로 뒤집으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물거리는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를 3번을 내려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속되다고 한 것을,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걸 3번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가라.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깨우치셔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지, 바꾸도록 하는 건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예 하나님이 쉽게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는, 뭐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따라가라고 복잡하게 하실 게 뭐 있어요? 그냥 생각을 싹 바꿔버리시면 되지. 이건 성령은 우리 머리를 통을 쪼개고 골을 빼내서 새 골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자꾸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자꾸 이걸 깨닫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감격,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깨우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건 전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성령이 오시면 설교에 대한 게 1차적으로 달라집니다.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성령 떠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100% 진리입니다. 내가 자꾸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자꾸 가득히 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래도 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죠.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것만 가득하게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달콤하게 떨어져서 씨가 나겠어요? 말씀이 떨어져도 씨가 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시밭에는 말씀이 오는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찌르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를 찌르고, 거꾸로 말씀이 오는데 그걸 틀어막고, 길바닥처럼 틀어막고 속에 원한을 품고 엉어리가 들어앉아가지고 손도 못 대게, 나에게 손도 대지 마라, 나를 어떻게 할 생각도 마라.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지만 들리는 쪽쪽 되받아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때에 우리에게 사실은 성령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내가 모셔드렸는지 아닌지는 뭐 아주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게 전에는 읽기만 하면 졸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이 달콤하고 깨달음이 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깨닫는 은사, 그리고 아주 쉽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깨달음의 분별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에는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에서 말하는 거 눈치 보다가 그냥 따라가는 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바른 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십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꾸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길 가다가 나귀나 말을, 이스라엘은 주로 나귀인데, 어쨌든 그걸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눈이 멀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녔죠. 근데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체험을 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이 감사하고 설교에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옳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일본의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요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살 때에 자기 주인집의 물건을 훔치고 또 자기 주인집 마님과 불륜 관계가 된 데다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 마님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종신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 마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서 전한다. 지금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대로 해라. 그리고 꿈을 깼대요. 그러다가 며칠 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견디게 써서 성경책을 구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같이 있는 다른 중죄수들, 다 중죄수들만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특사를 받아서 풀려나고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역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히 역사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어느 한순간에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야 스스로 삶의 변화의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판단력이 생겨서 자기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촉발제로서 기적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거 점쟁이에게 쫓아가는 것처럼 매번 뭐 꿈 한 번 꾸면 쫓아가야 되고 문제 하나 있으면 쫓아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고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알도록 그런 은사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셔요. 우리 사도행전이 그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복음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용기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일반 탤런트하고 달라요. 일반 재능하고 달라요. 스포츠 잘하는 재능, 부모로부터 타고날 수 있습니다. 예술을 잘하는 능력, 대부분 부모가 잘하면 그거 타고나고 유전이 많이 되잖아요. 이 은사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spiritual gift,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원리를 따라서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눈에, 얼굴에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무려 20가지 정도의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돌짝밭과 가시밭 길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속에서 활성화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들이, 탐욕이 너무 가득해서 그 방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은사가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오래 가면 아주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세상 귀신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냐?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역사하시기 외에 우리 마음은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거꾸로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성품의 변화인데, 그 중에 소중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성품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 거를 밝히고, 남이 죄 짓는 거 보면
그것을 전하고 돌아다니지 못해서 이 몸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좋은 소식 전하고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남의 죄를 열심히 밝히고 그거 포친이라고 열심히. 성령이 오시면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인데 그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선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포치고 다니는 거하고 정반대죠. 죄 짓고 죄 포치고 다니는 거하고 정반대는 죄 용서받은 걸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용서받은 걸 알아야 남도 용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용서받고도 용서 잘 안 하는 이건 세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풀릴 듯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뭐 받은 걸 아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을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달아야 용서받은 것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어. 죄가 아니라고 웃기며 살았죠. 성령이 오시면 밝히 보여주세요. 왜?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으로 사니까. 아니라고 우기면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민 교회도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는데 싸울 일이 화목해 하시는 영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성령 받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